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이 하늘로부터 기인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요셉의 아들인 것을 다 안다. 그 부모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2절에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왔다는 그 증거로서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리워져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본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믿사오니 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부활을 내가 믿사오니 또한 나를 의롭다고 해 주옵소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되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모든 그 확증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셨음을 믿어야 그 믿음이 사함을 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이 하신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 인간이 믿으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려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완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6장 19절에 가서 그 복음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나서 20절이 시작돼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20절에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정도로 끝내지 않고 내가 믿는 그 복음에 참여해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복음의 역사가 지상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시작부터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이 말이죠. 인간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했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20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새로운 역사,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속의 그 역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복음은 내 복음이야. 내가 이룬 복음이야. 그것을 표적으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논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무엇,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 무엇, 그것이 표적과 기사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확실한 복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 복음을 다 이루시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여 지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것은 나에게 막중한 책임이다.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친히 당신이 당신을 증거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간의 논리, 인간의 재주, 실제가 아닌데,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계속 설명하고 또 납득시키고 설복시키고 다른 무엇으로 꾸며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매료시켜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만 보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열심을 다해서 인간의 지성과 노력과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지만, 그것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에 함께 하심으로써 친히 당신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나누겠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했어요. 자,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하고 맞물려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일어날 거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은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세례 요한의 태도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의 기술로, 나의 이성으로, 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됐다면, 요즘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전도 상을 주고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례요한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세례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더 납작 엎드려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열심히 본인이 하지만은 예수님 그분이 친히 내 안에서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거다. 내 말은 예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고 나의 헌신도 예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 내가 나타내야 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친히 증거하셨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쓰임받았지만 열심히 했지만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그가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섬기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다음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또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친히 예수님을 드러내실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사들에게 너희들이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니 그 교훈이 가르침받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 그들이 헛되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논리 그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역사함으로 친히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친히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의 영광을 그가 증거되도록 역사하도록 가르치고 우리가 또한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복음이 시작돼서 복음을 다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려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의 새로운 시작을
지상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려주신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롭게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리라. 그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새로운 시작이 스타트 된 겁니까? 새로운 시작은 한 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 그 부활, 그걸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머물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두루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새로운 삶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가야 할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능력 있는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 여러분이 주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직장이든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그때 주님께 주님이 함께 하사 표적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나의 모든 삶,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인 것이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새로운 시작, 복음의 시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까지의 그런 밋밋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리라.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겠지만은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오 예수님 친히 저와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표적들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새로운 삶으로 나가서 서북교회와 서북교회 교인들의 전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